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가 이제 백중 회양이었어요. 그래서 회양의 의미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공덕을 우주 법계에 나누는 걸 우리가 회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내 공덕을 내가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는 것을 회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유래가 됐던 것은 그래서 그 목련존자라고 하는 그 목건련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자인데 그 어머니가 아주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사악한 엄마,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지옥 명부계에도 어머니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명부계에도 없는 그런 데를 어머니가 가 계신 거를 이제 부처님의 도움을 얻어서 이제 어머님을 이제 구하는데 그 어머니를 구하려는데 어머니 죄가 너무 이중을 해서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위신욕으로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제 물어본다고 어떻게 했으면 어머니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부처님한테 여쭤보니까 부처님이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는 그쪽에는 우기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도로나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때 뭐 갑자기 국기적 호우가 내리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휩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승들이 전부 다 칩거를 해갖고 그 안거라고 하는 걸 하안거라고 하는 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겨울이 있으니까 동안거도 있는데 이제 안거에 들어가서 안거 해제일 때 나왔을 때 모든 스님들한테 공양물을 드려서 그 스님들이 그 공덕을 가지고 어머니를 이렇게 구원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유래가 돼서 이제 백중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하게 그것이 그 유래가 돼서 쭉 오면서 이렇게 아주 좋은 의미로 이렇게 발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기도를 우리가 입제라고 하고요. 입제라고 하고 입제가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를 우리가 회양이라고 해요. 입제는 시작이고 회양은 이제 끝마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양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가 뭐가 있냐면 공덕을 회양하는 거거든요. 공덕을 회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덕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덕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선이라고 그랬죠, 그죠? 선. 이 공은 뭐냐면 두이 하늘과 땅, 그죠? 하늘과 땅을 잇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기다 이제 힘을 쓰는 걸 우리가 공이라고 그랬죠. 이 공자는 뭐냐면 순리에 순응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리에 순응하는 거. 우주 그 자연 법계에 내가 순응하는 것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거를 이제 그 시줄 천리에 순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순응하는 거예요. 순천을 하는 거를 우리가 뭐냐면 선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쌓아진 걸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순리를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순리와 같이 되겠죠. 같이 움직여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덕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순리를 따르는 것은 이 덕을 나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공동만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분해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게 이게 덕분을 해야 되는. 이 회양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나 내가 신앙의 대상한테 회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의 유기체들한테 회양을 하는 거예요. 유기체들한테.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나눔이죠. 나눔. 공덕을 나누는 게 회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 내가 이제 여기서 스님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비용을 받잖아요. 그죠? 비용을 받는 부분 갖고 좀 고가로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고가로 많이 받는 경우도. 근데 이런 부분 갖고 사람들이 스님이 그렇게 비용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대. 근데 공덕을 나눠주더라도 대가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 없거든요. 그죠?
대가 없이. 그러니까 대가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되는 거. 일방적인 거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이 우주법계는. 우주법계는 뭐냐면 그 법칙이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계를 그 위반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목사님이다 스님이다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자기들이 먼저 시주를 하든가 뭐를 하면은 그런 일이 없잖아. 근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자기의 공덕을 어떻게 해야 돼? 안 하잖아. 안 하고서 남한테만 바라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지. 요즘은 옛날에는 뭐 그냥 쌀만 있고 밥만 있으면 되는 시절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죠? 스님도 컴퓨터도 써야 되고 뭐 통신도 써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고 지금은 뭐 내 혼자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불 없으면 군불 떼고 뭐 이러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다 다 대가를 지불하고선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나는 이제 되게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뭐가 안타까우냐면 이게 물건도 물건 값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이렇게 물건 값이 있잖아. 이 물건 값이 있으면은 그 물건 값에 준해서 내가 지불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물건 값도 자기가 가장 위대한 거를 얻으러 오면서, 왜냐면 여기 이런 데서 얻는 건 뭐예요? 안욕 따라 삼보리를 얻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 그렇다면은 자기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가지고 맹장 수술을 한번 해도 그거 지금 10원짜리 한 장 깎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 MRI 찍어 막 70만 80만 원짜리 MRI 찍는데 그거 깎을 수 있냐고. 그거는 당연히 이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거는 진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피 검사, 뭐 검사 하는 거 다 진단하는 거야. 진단이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치유가 아니잖아. 근데도 그런 거 내는 거는 뭐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정작 우리가 여러 인간이 개발한 그 어떤 문명의 이기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기 어떤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할 때 거기다가 비용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병원은 치료를 하는 곳이고 치유는 뭐냐면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내적의 치료와 치유에 우리가 이게 좀 차이를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 치유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력의 발현이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유 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리를 따르는 거예요. 순리를 따라야지 치유 현상이 높아져요. 근데 순리를 따르지 않으면 치유 현상이 제대로 안 일어나죠. 치료는 의사가 해주지만 치유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물론 사후 세계의 얘기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현세에서 몸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 생명력의 발현을 최대한 발현을 시킬 수 있는 조건값을 만드는 거예요. 그 조건값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그 조건값을 만들어주는 것을 제안해주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마루종자잖아요. 그죠? 마루는 그냥 끝이라는 거야. 더 이유 없는 가르침이 없어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모든 그러한 것을 가르쳐줘야 돼. 그것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치유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육체에 질병이 있으면 그것도 치유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치유 현상을 극대화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명력을 활성화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내 생명력을.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덕. 이 공덕을 잘 쌓아야만 내 치유력이 향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향상성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병원은 치료를 하는 곳이고 치유는 뭐냐면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내적의 치료와 치유에 우리가 이게 좀 차이를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 치유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력의 발현이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유 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리를 따르는 거예요. 순리를 따라야지 치유 현상이 높아져요. 근데 순리를 따르지 않으면 치유 현상이 제대로 안 일어나죠. 치료는 의사가 해주지만 치유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물론 사후 세계의 얘기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현세에서 몸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 생명력의 발현을 최대한 발현을 시킬 수 있는 조건값을 만드는 거예요. 그 조건값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그 조건값을 만들어주는 것을 제안해주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마루종자잖아요. 그죠? 마루는 그냥 끝이라는 거야. 더 이유 없는 가르침이 없어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모든 그러한 것을 가르쳐줘야 돼. 그것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치유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육체에 질병이 있으면 그것도 치유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치유 현상을 극대화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명력을 활성화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내 생명력을.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덕. 이 공덕을 잘 쌓아야만 내 치유력이 향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향상성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다음은 타인과 나눠야죠. 그죠? 이치를 할 때는 타인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 공덕을 쌓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수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수기. 나를 닦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치인이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덕분이에요. 이게 덕을 나누는 거야, 이게. 응?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 선행돼야 될 게 수기잖아요. 내가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덕을 쌓는 이치를 모르고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이걸 하는 거를 갖다가 불교에서 뭐냐면 소승이다라고 하고, 이거를 하는 걸 대승이라고 해요. 그 상구불이 하화중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대단히 좋은 말이긴 해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돼요? 타인도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파생되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파생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기독교에서는 거짓 선지자. 이게 수기가 안 되면 거짓 선지자 또는 자기가 교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치인하는 과정에서 교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수기가 안 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기를 한 다음에 치인을 하는 게 바로 회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양. 그래서 물론 여기서 회양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 가는 거잖아요. 그죠? 회양도 인연이 맞아야지 뭐 회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 공에서의 그 규칙, 시줄, 이거를 알아야 돼. 이게 바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양을 잘 하려고 그러면 뭐냐면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리. 우주가 돌아가는, 우주법계가 돌아가는 원리. 그러면 내 마음이 굴러가는, 그죠? 방식. 이거 알아야 돼. 그죠? 두 번째,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식이나 회복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 이게 마음과, 그죠? 이 몸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굴러가는 방식을 가장 잘 아는 게 이 공이요. 이 법칙을 잘 안 다음에 이거를 자꾸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덕이 쌓이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 덕이 쌓이고 난 다음에 내가 완전한 덕이 쌓이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다른 사람이랑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공덕을 해양하는 방법은 타인과 이것을 인간들 입장에서는 나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